오늘 말씀 제목 예수님과 티키타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학교를 통해서 우리 습교회와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과 티키타카라는 제목으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도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손잡는 교회와 습교회가 어떻게 보면 두 교회가 같이 역사적인 날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로 정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잘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잘했고 비슷한 시기에 개척해서 두 교회가 관계 맺고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습교회 이재영 목사님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가장 좋은 것을 나눠주고 싶은데 성경학교 한번 같이 해볼래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럽시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했는데 시기상으로 여름이 지났어요. 계절상으로는 무더위를 느끼고 있지만 시기상으로는 여름이 지났고 다른 교회들도 이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끝난 상태에서 저희는 하고 있는 중이라 어떻게 보면 이게 개척교회의 장점이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혼자 저희가 했다라면 서로 간에 엄두도 안 났을 일들이지만 함께 모여지니 풍성하고 다양한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니까 서로의 의견도 존중하고 같이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았고 행복했습니다. 작지만 연합판이 굉장히 커졌고요. 힘도 세졌고요. 솔직히 말하면 대형교회가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가끔 얘기해요.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큰 분당 우리교회나 저 옆 동네 주안 장로교회나 사랑의 교회, 선한 목자교회, 지구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제가 각 교단마다 큰 교회 하나씩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교단을 초월한 대형교회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솔직히 부럽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저는 우리 교회 가족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큰 교회의 하나님과 우리 습교회와 손잡는 교회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혀 부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맡겨진 성도도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하나님이 주셨고 그분들은 그렇게 감당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맡겨주셨다고 생각해요. 큰 교회의 하나님과 작은 교회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었다면 되게 비참하고 비굴하고 그냥 쭈그려 살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같은 분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손잡는 교회와 습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교회로 부르셨고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그 마음의 변화가 계속 일어나야지 그 변화가 멈추고 그냥 주저앉는다면 우리도 죽어가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성경학교 제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번 따라해볼 거예요. 예수님과 티키타카. 예수님과 티키타카. 우리 아라가 사람이 많으니까 되게 적극적인 것 같아요. 저기 뒤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이따가 상을 줘야 되겠어요.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 티키타카가 도대체 뭘까 한번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두 사람이 서로 통하여 탁구공이 릴리를 하듯이 오고 가듯 주고받는 대화가 티키타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다시 한번요. 두 사람이 서로 통하여 탁구공이 오가듯 빠르게 주고받는 대화가 티키타카라는 말이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혹시 내 주변에 나와 티키타카가 잘 맞는 사람들 한 분 이상은 있으시죠? 반드시 부부여야 되고 또 부모와 자녀여야 되는데 시대가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지만 우리는 다시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티키타카가 일상에서 계속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대화가 잘 괜찮아요 이런 게 너무 좋아요. 그냥 큰 교회에서는 야이 조용히 시켜 막 구멍 막 이러는데 이런 게 더 자연스럽고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하모니로 들려지기도 하죠. 아이들은 유치원이나 학교 이런 곳에서 티키타카가 잘 맞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어야 되고
너무 보기 좋잖아요. 막 서로 붙어 있는. 그래서 내 마음과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로 대화가 잘 맞아서 까르르 까르르 막 이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고 계속 들려진다면 듣는 사람도 아마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될 것입니다. 성경학교라면서 이재학 목사님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로 어려서부터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번 성경학교를 열게 된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 아이들과 모든 분들 안에 주님으로 계시고 구주로 계시기에 직접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유와 특권을 주셨으니까 하면 돼요. 문제는 뭐예요? 안 해서 못 받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네가 그 자격을 다 얻었는데 왜 얻지 못하느냐? 결론은 구하지 않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목사들을 더 많이 의지해서 목사에게 와서 기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목회자의 기도가 필요해요. 하지만 직접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직접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을 얻었기에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더 움직이고 더 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가 기도 응답을 가장 빨리 받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숲교회 가족분들하고도 이렇게 나누면서 제가 정답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신지 모르겠어요. 말하면 안 돼요. 우리 주관식으로 얘기하면 표현을 잘 안 해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제가 객관식을 준비했는데 첫 번째 목사, 두 번째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된 사람, 세 번째 어린아이들, 네 번째 진짜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한 지 며칠 안 된 사람들. 누굴까요? 알아? 몇 번일 것 같아? 어린아이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정답은 시간 없으니까 빨리 말할게요. 3번과 4번이에요. 어린아이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며칠 안 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굉장히 좋아해서 차라리 목사한테 와서 기도받고 기도해 주세요라는 부탁은 간혹 할 수 있지만 자주는 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 저도 봄이야 목사님 해서 기도해줘 몇 번 이렇게 써먹었는데 마음이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마태복음 19장 1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에게는 이 어린아이들 그 존재 자체가 주님이 보실 때 뜨끈뜨끈한 사랑이에요. 저 아이들 그냥 바라만 봐도 우리도 웃음이 나는데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컸지만 그래도 태어나면서 자라온 그런 과정들 보면 그냥 부모의 얼굴에 웃음이 막 피어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응답이 좀 빨리 받고 싶을 때는 점점 어린아이 아니면 예수 갓 믿은 그런 사람들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게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기도 부탁해도 제일 늦어요.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제일 늦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고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한테 기도해줘 그래도 기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그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끔 그 역할을 하면 이 아이들이 기도해서 뭐 가정의 대소사라든지 여러 가지 기도하게끔 하면 하나님이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꼭 많이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경학교도 아이들이 예수님과 평생 티키타카 하면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은 있어서 좀 많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교를 통하여 어린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아이들의 눈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이들의 눈에 그 부모의 모습이 담겨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끈이 끊어지지 않고 관계의 끈으로 묶여 있다면 괜찮은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그 자체를 누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할까요? 우리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제가 몇 번 5가지 손가락 원리를 좀 설명해 드린 적이 있어요. 뭐 모세오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5손가락으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레위기의 5가지 제사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한번 그냥 정리 삼아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겠어요? 그냥 정리 삼아서 모세오경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엄지손가락을 접어주시고 창세기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두 번째 검지를 접고 출애굽기의 하나님은 구원하신 하나님, 세 번째 레위기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네 번째 민수기의 하나님은 인도하신 하나님, 마지막 새끼손가락 신명기의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우리가 쉽게 배웠는데 오늘 기도도 이렇게 5손가락의 원리로 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평생 저도 그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기도의 습관이 이 원리를 통해 딱 장착이 되면 기도가 재밌고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기도하는 시간을 할애할 것입니다. 전혀 아깝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한번 사진을 좀 보여주실까요? 좀 보이시나요? 글씨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이 손가락 원리를 터득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엄지를 접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 아버지 내리셔도 됩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한테나 기도해서는 큰일 난다라는 거죠. 뭐 말해도 듣지 못하고 냄새도 못 맡고 뭐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대상에게 많이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의 갈증과 불안함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때로는 주문해오듯이 중얼중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누구예요? 아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시고 한 분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알라에게, 부처님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어머니 하나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어머니 하나님이 저 옆에 있어요. 쑥교회도 있고 저희 집 앞에도 있고 어머니 하나님이 있고 사람인데 자기가 보혜사라고 자칭하는 사기꾼들도 많이 있는데 잘못하다가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하게 돼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람들이 많이 따지곤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믿는 순간 그거는 멸망과 몰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유일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만 예배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친히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것. 하나님은 몇 분? 한 분에게 드려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신명기 6장 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얘기해요. 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말씀이에요.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 기도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정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그 증거가 기도하는 우리 자신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자녀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관계가 시작되어야 그 다음 순서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단계가 진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언제 어디서든 사람들은 뭐 하다가 생뚱맞게 갑자기 이런 표현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운전을 하든 뭐 화장실에 앉아있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이죠. 우린 이것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 바쁘신데 아니요. 하나님은 말하지 않고 침묵하고 거리 둔 사람을 제일 좀 부담스러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한번 우리 마태복음 6장 32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끙끙대고 고통스럽고 신음하는 소리, 내가 정말 힘든데도 몰라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지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말해, 내가 들어줄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당근마켓 많이 이용하시죠? 당근마켓. 저희도 개척교회다 보니까 저 뒤에 있는 모든 살림들 대부분이 당근마켓을 통하여 이용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당근마켓의 유익은 좋은 제품을 싸게 구입하려고 당근마켓을 많이 이용합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 당근마켓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의 느낀 점과 소감은 무엇이에요? 대부분 당근마켓은 내가 필요한 거, 내가 받으면 곧장 뒤돌아서 가게 되죠. 당근마켓을 가지고 대부분 관계하고 다음에 만나요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없어요. 보니까 저희도 당근마켓을 많이 이용했지만 애프터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당근으로 친구 맺고, 당근으로 고민 상담하고, 당근으로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같이 육아 동지가 되고 진짜 찐 가족이 되는 경우는 단 1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파는 사람은 돈을 받자마자 뒤돌아서 다시는 안 만나겠다는 마음으로 잽싸게 도망갑니다.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하자가 없나 살펴보고 이거 불량이면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끙끙대면서 물건을 가지고 가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한국 교회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들을 들어보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다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공감이 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나한테 필요한 거 체험만 주시면 돼도 서울대 가야 돼요. 결혼해야 돼요. 빚 갚아야 돼요. 그냥 이런 내가 정한 목적과 이 기준만 달성하면 그냥 하나님도 상관없다는 듯이 그냥 빠이빠이 하는 경우들이 우리의 기도에서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고 주임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당근마켓 거래자 같은 기도자가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기도 생활을 했다면 돌아서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돌아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이때 여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가깝게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는데 당근마켓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당근마켓 거래자처럼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관계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대상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떻고 있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는가? 그런 마음의 그 요동됨을 한번 느껴보시고 이런 요동됨이 있으면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이 자녀와 아버지 이 관계는 자식이 아무리 악해도 주는 자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당근마켓 이용자처럼 물건만 얻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손가락,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 관계가 회복됐으면 이 두 번째 손가락이 바로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그다음에 따라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무엇인가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을 여러분 구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계속 내 욕망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 생각을 나에게 달라고 또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시고 가질 수 없는 것을 갖게 하시고 이룰 수 없는 것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야. 무조건 내 감사하는 게 분명히 있을 텐데 세상 사람들도 종이에다가 감사 제목 100가지 막 이렇게 쓰면서 분명히 있거든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감사의 고백을 누구에게? 모든 고백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그럴 때 내가 감사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나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이죠. 감사할 수 있는 말을 못한다면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감사하는 사람, 나에게 주신 감사가 발견되어 감사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이런 것들을 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티키타카가 내가 처한 현실이 어떠해도 상관없어요. 왜? 주님이 해결해 주시니까 그냥 단순하게 믿고 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 하나님으로 나를 가장 잘 알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가려진 내 눈을 여셔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평생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이죠. 다양한 감사들이 여러분들도 고백되어져 그 감사의 기도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인생에 여러분 빛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해 주세요. 이거는 꼭 들어가야 돼요. 이 용서해 주세요는 우리 잘 안 하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가 어디 있어 라고 얘기하고 되게 싫어하거든요. 자신의 행동과 자신의 그 태도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게 아니에요.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그 죄를 생각해 보세요. 이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사람이거든요. 원래 사람이 바로 아담이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담이라는 뜻이 사람이에요. 사람. 그래서 첫 번째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아담의 모습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은혜로 다시 구원에 임하였지만 아직 그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찌꺼기가 인간 안에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하면서 살아가는데 때로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혼자 살고 내버려 두는 것이 편한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겐 아직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서 가장 큰 심판이 무엇인지 이젠 지겹도록 들었죠. 저희 교회 가족들은 아마 지겹도록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심판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가장 큰 심판이에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죄는 또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 마음에 성경과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마음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움직여서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려고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지배와 누구의 조종받는다는 말이 좀 그렇지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의 조종,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기에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두 마음이 계속 싸우는 그런 역할 속에 때로는 죄의 손을 잡고 죄에게 순종하기도 하고 때로는 은혜 받아 하나님을 잡고 이 양다리 속에서 우리는 자꾸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 그게 되지 않고 자꾸 죄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막말하고 나쁘게 행동하는 것까지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혹시 내 모습 속에서 그런 죄된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게 발견할 수 있으면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동시에 그리고 그것을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돌이킬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돌이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구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앞에 이미 마태복음 6장에서도 너 쓸 것 다 안다. 하나님이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거를 붙잡고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구하는 그 목록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행동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싫어하고 옆 사람도 싫어하는 그 짓을 우리가 모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발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용서해 주세요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낱낱이 내 모습이 회부된다는 마음으로 다 벗겨져서 때로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을 떼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면 말라서 다 없어져 버리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으로 대신 입혀주셔서 너는 주의 자녀라고 다시 입혀주신, 옷 입혀주신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지는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반드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기도의 내용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주일날 다른 교회들도 예배의 그런 순서들을 보면 죄의 고백들이 꼭 들어가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 앞에 더 임재 속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도와주세요. 따라해 볼까요? 도와주세요. 예, 여름 성경학교, 연합 성경학교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좀 설교가 길어졌는데 얘들 이거 하고 그 이후에 없어요. 다 그냥 뛰어노는 거고 먹고 그러는 거라 예배랑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퉁쳐서 하는 거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없어요, 진짜. 오늘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번째 다시 한번 도와주세요. 네, 도와주세요. 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주목하고 바라보면서 뭘 도와줄까 스탠바이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입을 안 열어. 입을 안 열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말하지 않아도 아시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저 아이들이 부모에게 다가와서 엄마 밥 주세요 하면 엄마들이 싫어! 막 그런 부모 없잖아요. 그래?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마음이죠. 이게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아이들에게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스스로 말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도와주세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적으로도 도움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당근마켓 거래자와 같은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관계 속에서 구하는 특권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받지 못하는 건 누구 책임이다? 내 책임. 왜? 내가 구하지 않으니까.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이 한 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보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루리가 깜짝 놀랐어. 이루리라 하는데 날 왜 부르지? 이런 표정 같은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마음의 그 소원과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가 되십니까?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고 기도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5가지 손가락 이 순서로 충분히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삼위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통해 티키타카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설교 듣고 그냥 돌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일상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삶의 자리에서. 또 운전하다가 그리고 뭐 일하다가 항상 주님 그러면서 이 관계가 시작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아까 사랑 고백할 때 첫 번째 고백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 안에 계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분 덕분에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친자, 우리는 양자. 그러나 하나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나를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이게 마지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손잡는 교회, 숲교회 가족 여러분, 또 우리 교회 먼저 하면 또 그러니까 숲교회, 손잡는 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예수님과 이 티키타카를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들로 어르신들부터 아이들에게 이르기까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은 그냥 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구해서 받으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와 의심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 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받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찾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주의할 것은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만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동시에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을 다하여 나의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져요.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으로 좋은 것을 나는 받는 자라는 것도 인식해요. 환경과 상황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이미 존재 자체로 나는 하나님께로 가장 좋은 것을 받는 자로 하나님과 묶여 있으니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자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그리고 오늘 성경학교 하는 우리 아이들 평생 예수님과 티키타카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핀조명으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을 한 분에게만 직접 조명하는 그 비단에 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런 사람들과 관계가 맺어져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점점 내 소원들이 줄어들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로 점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그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 잘 밟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더 맛보며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능력을 실제 맛보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자들이 기도가 이런 것이구나. 나도 예수님 믿어서 이 혜택과 은혜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감동도 전해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한 번 더 축복합니다.